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 축복하세요.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응답받고 가시라고 그러고. 우리 찬송가 539장을 한장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그는 은혜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모이는 한인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내가 먼저 다시 내 가슴에 식어진 가슴이 불지펴지고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뭐라고 말하기 전 잃어버렸던 은혜를 되찾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눈물이 있는 기도가 있고 애절함으로 드리는 간구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각양의 역사와 위대한 사건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을런지. 이미도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 지난날 첫사랑의 때가 있고 물불가리지 않고 사력을 다했던 헌신의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예전보다 더 나은 여건에도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이전처럼이라도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네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곤혹스러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치근히 여기고 동전을 건네주고 어깨를 토닥거리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은 그가 날 때부터 그런 곤경에 빠져 있거나 시련을 겪게 된 이유에 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는 본인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어야 했었습니다. 주님을 곁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했고 주님이 나타내시는 이적들,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많은 것들을 터득한 사람으로 똑같은 걸 봐도 남다른 생각이 필요했고, 뭇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은 다른 말이 필요했었는데, 문제는 제자들도 뭇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본인의 죄냐고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접하는 저희들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 잘 살펴야 될
일들이겠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겪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여 이 일들을 내게 주셨는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남다른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신앙에 여러분 많은 경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수없이 많이 참석하여 횟수가 남다르다 할지라도, 기억력이 좋아서 말씀 몇 구절은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이미 몸에 배어진 익숙한 일로 교회 생활은 전혀 누구 못지않게 서슴없이 잘 하고 있는 사람으로, 거기다 믿음은 없지만 통밥은 있어서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또 가는 곳곳마다 기도는 더럽게 안 하는 것들이 기도 부탁은 열심히 하러 다닙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는 한숨을 쉬고 녹두리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도 그는 5분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신앙생활했으면 잘 알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이 꽤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신앙은 더럽고 못됐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립 서비스로 어떻게 말해야 꽤나 은혜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의 눈길을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속이면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눈을 속이고 사람의 눈을 속였는데 사법기관에 걸린 인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다 속이고 감춰주고 숨겨뒀다고 말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주님 앞에 감춰줄 게 없으니 모든 사람들은 벌거벗은 자처럼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인생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굴러도 내가 나에게 다시 시간을 달라고 말해도 이미 그는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준 기회를 그는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무사람과 다른 사고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집사라면 똑같은 일을 만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거나 바르지 못한 부정적 감정이 그를 뒤엎으려고 할 때도 그는 빨리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지만 이것이 흥분해서 충동적으로 행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내 기분으로 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저지르는 죄 때문에 또 내가 저지르는 일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젊었을 때처럼, 여러분 그렇게 지 맘대로 살다가 돌이킬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던 때와 달리 젊음의 시절을 지나갔고 주님을 맞이할 때는 이미도 보낸 세월만큼 주님을 배울 날은 점점 다가왔는데, 이제는 여러분 또 후회하며 되돌아서기에는 이제는 시간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인생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살펴 자신의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전가하는 못된 습관보다는 오히려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부실한 신앙을 다시 살펴야 되고, 연약한 믿음을 정리하여 더 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는 그런 게 갖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죄를 정하고 정죄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지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도 거지 같고 자기도 거지 같은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된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자기를 살펴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힘써야 되고, 더 바른 신앙을 위해서 확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해. 왜냐하면 저놈은 10억을 띄어먹었고 나는 1,000만 원을 띄어먹었으니까 그 짓거리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죄를 10가지 졌고 나는 1가지만 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놈보다 착하다, 이것처럼 웃기는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주님 앞에 여러분 다 저주받을 일이라고요.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지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떼먹고 얼룩짐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고 부끄러운 자신의 죄를 토설해야 되고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겠다고 몸부림쳐야 되고 또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 갖고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주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거든요. 눈물을 쏟아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제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 결코 이름대 육으로 할 수 없는 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님에 의존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 제정신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그리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멘 소리도 시원치 않고 무슨 여러분 무슨 불교의 행사를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 궁금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여러분 이 시간 오셨으니 여러분, 내가 살아야 민족이 살아요. 내가 달라져야 교회도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타 종교에 비해서 약 여러분 2배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못 믿을 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어디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주님은 전혀 그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를 본 지가 꽤 오래됐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종교를 따진다면 자기는 그래도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세상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늘어난다면 세상의 부패는 줄어들어야 될 듯하고 여러분 도둑놈도 좀 줄어들어야 될 듯하고 뭔가 환경 속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히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잘 보여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래서 나는 서울에 안 산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서울이 그 지경이라면 다른 데는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 앞에서 나를 살핀다는 게 여러분 뜻이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접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누구의 개입도 없고 누구도 의식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자기를 살핀다는 개념이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개념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잘나 보인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교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과 어림을 겪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경시 여기고 그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달랐어야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도 지난날 철없이 당신이 듣는지 안 듣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많은 말을 내뱉었으나 이제 보니까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사람은 안 돼도 주님은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도 이루시려고 하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보고 나는 당신은 못 보고 나는 보는 걸 보면 내가 당신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되잖아요. 주님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줬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그가 밝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 맞는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나니까 인물이 다른 거야. 지금 졸고 있는 사람도 눈만 뜨면 인물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여러분 밝은 눈으로 오게 된 그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맞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 스스로가 말하기를 맞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궁금했겠지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금방 일어나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씻었더니 눈을 떴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쉽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타나지는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그는 진정코 보는 사람이었고,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다, 맹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진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못된 꿍꿍이를 가지고 예수님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못된 불량자들을 자꾸 부추겨서 나중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주님 곁에 있었던 많은 환호했던 사람들이 군중, 여러분 그 군중들이 성난 군중으로 바꿔지고, 마침내 예수님은 수치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네 주제에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느냐.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무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거라.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봐라, 굳이 죄를 따진다면 내 눈에 그의 티가 보인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야 되겠다. 네 눈에는 들보가 박혀 있는데 그 눈으로 어떻게 그 작은 조그만 그 눈에 있는 티를 뽑겠다고 손을 대느냐. 반드시 그러면 눈을 쑤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무엇보다도 먼저 너는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된다. 그리고 남들을 향해서 조언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내 조언에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네가 갖고 있는 그 지위와 갖고 있는 배경, 그리고 완력으로 사람들을 윽박질른다 하여 그것이 명령이 되거나 그것이 충고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떼묵골록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보면 무척 착한 사람처럼 보여지만 저는 여러분도 착할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착함과 그런 의문부호가 붙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일에 관해서 답하셔야 됩니다. 확신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착한지 안 착한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믿음의 대빵 큰 건지 소빵인지도 헛빵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확실히 믿는 건 여러분이 믿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이 시간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사실이라도, 그렇다고 누구 못지않은 믿음을 가졌다든지 누구 못지않게 착하다고 그거는 내가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금방 본색이 드러나게 될 테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되면 시비를 걸거나, 여러분 또 저런 조그만 일에도 흥분하여 뭔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은 한결같이 강단을 바라보고 있으니 서로 피차 얼굴을 이렇게 바라볼 겨를이 없으니까 시비 걸 일도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대판 싸우는 두 아줌마를 봤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흥분 속에 싸우는지 말이에요. 뭔 일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의 만류도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개입했습니다. 그러고는 싸움이 진정이 됐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옆에 내가 자기를 뚫어지게 봤답니다. 그게 싸움의 이유였습니다. 그건 분명히 누군가 자기를 쏘아봤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사람이 우리처럼 착한 사람이라면, 아이고 나도 이만하면 잘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듯하고, 또 하나 누구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눈이 나쁜데 자기가 아는 사람인가 확인하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를, 아유 그래 내가 얼마 전에 했던 눈을 이렇게 찝었더니 그 사람이 괜찮게 보이는 모양이다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건강상, 여러분 정신 건강상 좋기도 하고 올라온 목적을 쫓아 기도하는 일에 좀 더 마음을 쏟을 수 있을 텐데, 그걸 시비거리로 삼아서 한판 대판 붙었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저 입구에서 말이지.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시는 올라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 내가 막 만류했다고요. 야 나는 그런 모습 보면 나는 기도가 다 되더라고. 저런 것들은 안 올라오게 해주옵소서 그랬다. 근데 가끔은 빈자리도 보면 아유 그거라도 갖다 채워놓을 걸 그랬는데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찌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성향을 보게 되면, 그래 사실은 따져보면 나도 주님 앞에 잘난 것도 없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공사 중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타나지는 것은 내가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마치 자신이 된 듯한, 뭐라도 된 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여러분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교통사고를 낸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교회에서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왔습니다. 워낙 친분이 있으니까 내뱉는 얘기가 뭐냐면 장로님 회개하세요라고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좀 너무하다 싶어 마음이 서운했답니다.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분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 주의 종 목사님의 건강을 생각하고 목사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어 기꺼이 여러분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딜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적어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우리같이 착한 사람이라면 장로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렇게 여름철에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아이고 장로님 힘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저희가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그렇게 부인에게 저기 냉장고에 있는 주스라도 하나 빼주라고 얘기할 텐데 말이야. 꼭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내던지고 가면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이에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어쩜 말을 그따구로 하는지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고 내가 그렇게 못된 일을 한 게 아니라,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분의 신앙은 자기를 살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영문을 모른 채 여러분 자신은 버젓이 걸어다니고 그분은 병상에 누워있으니 그분보다 자기는 죄가 없어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회개하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을, 그런 오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초지종 속속들이 사정을 모른 채 내가 그 사람보다 나니까 그 사람보다 나는 의인이고 여러분 그 사람은 나보다 못나 그 꼴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똑같은 일을 그대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요. 너도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든, 너도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기쁘든, 봐라 네가 내뱉는 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이미도 여러분 상처와 고통 속에 있어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좀 이렇게 부추겨서 좀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오히려 짓밟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너도 알겠냐 그 말이에요. 이젠 여러분 뭔가 자신을 깨달았는지 아멘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여러분과 할 수 있거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오히려 여러분 죄는 자기를 먼저 살필리라 그 말이에요. 말씀 앞에 내 귀에 또렷하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괜찮은가 구석구석 살펴가며, 옛날은 예배가 어땠냐, 지금 예배 회복을 외치지만 진정한 예배 회복은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도 괜찮아요, 여건도 괜찮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판이면 어쩌며 천막 아래서는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여러분 들판이면 어떻습니까? 그늘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것도 기쁨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충분히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벌써 예배자의 마음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일에 핑계만 댑니다. 아이고 오늘 모처럼 예배 좀 드리려고 하는데 더럽게 덥네 그래. 오늘 모처럼 예배 좀 드려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네. 여러분 그거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어려움 속에도 예배드리는 걸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불편한 일도 여러분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예배마저도 불편한 심기로 예배를 드릴 만큼의 가치가 되지 않을 테니까. 근데 마치 요새는 여러분 예배를 지가 드려줍니다. 아주 벼슬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도 많고 여러분 불편한 심기를 주저없이 드러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나 엉뚱한 헛소리만 하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진중한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쫓아 찬양할 수 있다는 여러분 감사와 감격과 기쁨,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한 기대, 사모하는 중심이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예배 자리에 앉아서 모가지를 빼고 오늘 누가 왔나 그거나 살피다가, 앞에 여러분 앉아있는 애하곤도 울다가, 여러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또 조그만 여러분 손꼽을 꺼내서 얼굴에 품 바르다가, 루즈를 바르다가, 여러분 머리나 여러분 그렇게 빗질하다가, 이것저것 여러분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뭔가 신앙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성경만 들쩍거리다가, 예배 시간 설교 들을 때 성경 들쩍거리는 건 믿음이 거지같이 없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제안해서 몇 장 몇 절을 찾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시럭거리면 옆에 사람 시선을 뺏게 마련이고 예배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일이거든. 거기다 목사도 그걸 보면 화딱지가 난다면, 김 집사 너 그거 뭐하고 있냐?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냐 그 말이에요. 단지 그 옆에 내가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는 사이에 목사도 여러분 막 한껏 부푸는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마땅히 할 말을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거나, 줄거리가 여러분 다 흐릿해지거나, 여러분 괜히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 목사를 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서 누구보다도 편안한 모습으로 말씀에 잘 호응해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목사를 위한 일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대접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은 볼상사나운 짓만 하는 사람 많다고요. 가만히 떠들 때는 여러분 그것도 문제지만 요새는 떠들지도 않아.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두드리면서 인터넷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갖고서 예배 드리는 건 바르지 않아요. 일상의 스마트폰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성경을 볼 수 있거나 찬송가를 들을 수 있어 유익은 될 수 있으나,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 갖고 안 된다고. 물론 나는 이해를 해, 기도원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는 반드시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갈 때는 여러분 빈손으로 가기 못하다고 더럽게 큰 여러분 아주 상표가 더럽게 크게 박힌 여러분 명품 가방은 질질 끌고라도 갖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루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전에 다가가는 사람이 마땅히 여러분 성경과 찬송을 여러분 갖고 다니지 않는다는 게 불행하잖아. 한편은 이해해요. 갖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다 외워버렸다면 가능하지만, 외우지도 못했으면 들고라도 다녀야 되는데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은 성경이 귀찮을 뿐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어린 신앙들, 이제 교회에 막 출입한 사람들, 교회 여러분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마땅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새 신자들에게는 강단에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앞에 띄워줘서 프로젝트로 사람들이 찬송을 여러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고 찬송가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꾸만 성경과 찬송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친숙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같이 보는 화면과 달리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테니까. 교회에서도 들고 다니지 않는다면 집구석에선 펼쳐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거기다가 본인도 이러면 성경을 읽을 마음이 없는 것이 분명한 듯하고, 아주 출판사에서도 아주 독려하여 자크로 꽉 채워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 가운데 확 감동이 일어나다가 여러분 자크를 확 여는데 글쎄 빨간 그 끈이 확 물렸다 그 말이야. 그러면 또 본인도 생각하기를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언제 성경을 읽을 것인가? 거기다 또 이제는 성경을 갖고 다닌다고 요만한 거 갖고 다니면서 말이야, 성경에 쏙 들어가는 건 좋고 들고 다니는 건 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놈의 조그만 거는 펼쳐놓으면 그만 읽으라고 지가 덮어지고 또 덮어지고, 나중에 이러면 주님을 대면하기 싫으니까 팍 엎어놔야 되고 말이야.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출석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이 누군가에게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지, 혹시나 그것 때문에 장사하고 사기치고 등쳐먹는 데 지장 있는 건 아닌지, 혹시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악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놓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는 악을 쓰기를, 주여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저도 짊어지고, 십자가 여러분 앞에 있는 이만한 십자가 짊어지고 다닐랍니까? 그래야 사람이 달릴 만한 십자가 아니요? 십자가는 여러분 목에다 여러분 걸고 십자가 금목걸이 해가지고 안쪽에다 쑥 집어넣거나
아니면 폼나게 여러분 가슴팍에 여러분 들이밀고 비싼 거다라고 하고 다니는 게 십자가 짊어진 게 아니라고요. 어떤 청년은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그렇게 걸고 다니면 되냐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목걸이를 뒤로 넘겼다는 얘기도 있지만, 삶의 연장에 땀을 흘려가며 무사람이 미련하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라도 사력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받도록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 거 귀찮게 여기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이러면 갈똥말똥하다가 가끔은 말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11조 드리는 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하고 싶은 짓거리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때마다 시마다 교회에선 여러분 자기의 직분을 앞장 세워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보란 듯이 거들먹거려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못된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긴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가나안 성전에도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분명코 그 전에 왔던 사람 중에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십시다. 목사라고 부끄러운 것이 없으며 목사라고 눈물을 쏟으며 고백해야 될 죄는 없을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독한 사람 만나면 화딱지도 일어나는 걸 저는 회개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멘도 하지 않으면 막 화딱지가 막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이런 것도 저는 고쳐야 될 부분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인생이들 주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살펴가며 날마다 쇄신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가꾸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평가되기를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유 없이 이 땅에 있을 리가 없을 테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 오늘도 기고동작하며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나를 지금도 살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누가 볼 때 당신은 좀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당신만이 해야 될 중요한 기묘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농담 같은 얘기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아파트에 여러분 상가에 여러분 교회가 시작됐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흥을 줬는지 말이에요. 옆에 상가를 트고 하면서 점점점 교인들이 막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녀회들은 여러분 부녀회 회장 또 부녀회에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리소장은 와서 껄핏하면 자꾸 시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밤늦게까지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흥회에 참석하는 그게 또 꼴사나와 보기 싫다는 겁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주일날도 그렇게 시비를 걸곤 한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벌써 작은 소동이 일어난 듯합니다. 목사님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있고 조금 있다가 저 뒷자리에 어떤 분이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부흥회는 잘 마쳤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대빵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말하기를 글쎄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오늘도 관리소장이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키가 작고 여러분 몸도 왜소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거친 모습에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스럽게 누가 따라 나가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나갔다 오면서 해결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분이 왕년에 거시기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이런 일에 목사님이 나서지 마세요. 그렇게 하여튼 구석에 가서 뭐라고 여러분 뭐 이렇게 러시아 말을 했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간혹 저 사람은 왜 신앙이 더디 이렇게 성장하는지, 왜 저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지, 왜 저 사람은 소위 여러분 변화가 없는지 우리는 그를 근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저 사람은 왜 열정적으로 봉사하지 않는지 우리는 그 생각 들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그가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 여기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아유 그쪽도 귀하신 분이군요. 그렇게 얘기해 봐요. 시작. 단지 그 사람의 진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부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물인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왜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있는 못된 버릇들은 고쳐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를 향하여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마침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을 쫓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겁니다. 보냄을 받아 그는 그 물을 떠서 눈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숱한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수 있습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었지만 이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여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 착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중요한 일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행한 일이 무사람들에겐 대단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물으시기를,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좋으니까 좋은 일을 했을 때 놀란 건 주님이 장려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 하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분위기 보니까 이 말을 제가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소위 여러분, 내가 남달리 사회적으로 책임을 느껴 누구보다 풍요와 넉넉하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여러분 좋은 일을 한다고 애쓰는 것 좋은 일이지요. 그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뼉치고 장려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주님께 상급받을 사람이다, 이건 다른 거지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과 관련 없어요. 자기가 느낀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교육받아서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달리 여러분 선한 양심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주님과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피차간에 부부끼리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그렇게 연로한 부모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로한 분들을 섬기고 애쓰고 하는 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며 감싸고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돌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어 주님 말씀이 근거 되어져 살아가는 건 주님이 반드시 복을 주지만, 여러분 당신이 생각할 때 그게 좋은 것 같아서 하는 일은 결코 주님이 그 일에 관해서 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일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이유 삼아서 너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으나 위기와 고난을 만났거든 내가 반드시 그 일은 상급으로 보상해 줄게. 실로암 못에 가서 사람들은 그물을 떠다가 씻을 수 있어요. 목욕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물로 사람들은 가란목을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썼겠지요. 하지만 기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 보냄을 받은 그가 그물을 떠다가 그물을 떠서 눈을 닦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니까, 여러분 어머니니까,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자식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부부끼리의 비차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누가 봐도 멋진 남편으로, 누가 봐도 여러분 사력을 다하고 애쓰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지지만 기대했던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볼 땐 지금까지 받은 교육에,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뒤꿈치를 들고 담론을 왔던 무사람의 가정을 바라보며 아름답고 단란한 가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이것은 적어도 부모로서, 이것은 자식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그렇게 마땅히 할 일이라고 했었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쉽게 지쳐버리거나 우리는 방법이 없거나 그것이 성격 차이라는 좋은 명분 아래 서로가 헤어져야 된다고 결론을 쉽게 내릴 수도 있겠지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미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마땅히 하고 있는 일인데 주님은 그 일을 말씀하면 그런 거 전혀 달라요.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건 네가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아니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여러분 쳐부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 2,000명 내지 3,000명의 사람들이 가면 올라가면 넉넉히 그 성을 탈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보와 첩보를 통해서 마침내 그들은 여러분 3,000명이 올라가지만 36인쯤 목숨을 잃게 되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만한 싸움에 이만한 전력이라면 충분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아간의 죄의 문제가 청산되어지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젠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니냐? 이젠 가서 싸우거라. 이제는 가서 싸우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냐? 니네들이 올라갔을 땐 패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올라가라. 마침내 여러분 전쟁은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인간적으로 맞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여러분 양심적으로는 그게 좋을 듯하고 누가 보기에는 또 보란듯이 여러분 또 과시하고 싶거나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미 내가 해왔는데 왜 그런 결과가 없었던 처지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니까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 주님은 그렇게 그것을 해답이라고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목사님 건 다 해봤어요. 목사님 다 해봤다고요. 천만에 뭘 해봤어? 네 맘대로 했지.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 아니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쫓아 주님이 그를 사랑하라니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를 접대하라니까 접대하겠습니다.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질나지만 한 대 쥐어 때리면 여러분 사춘기 때 그놈이 삐딱할 것 같아서 여러분 울분을 삼켜가면서 쉐쉐게 그러고 여러분 돌아서는 게 내가 그 자식을 여러분 그렇게 제재하지 않거나 마치 여러분 누가 볼 때는 그를 지켜보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당신의 마음 가운데 우라가 치밀고 마음 가운데 불평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는 당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자녀를 진작부터 말씀 안에서 바르게 네가 교육했어야 돼. 너도 하나님께 바로 살아야 되지만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미도 속상해서 여러분 그렇게 넋두리하며 여러분 나름대로 조치는 취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다. 아,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이유가 있지.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귀를 기를 필요가 있어. 이미 내가 몸에 배어지도록 힘쓰고 애써왔던 일, 그러나 내 스스로 애쓰면서 소득은 없었으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내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에 개입하여 그 일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주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몸에 배어져 당연한 듯 세상에서 여러분 당연하게 행했던 일이랄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밝은 난으로 쫓아온 사람에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제가 이렇게 해결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결된 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주님이 이유가 되면 됩니다. 주님이 이유가 되면 아우 더럽게 참 환장하겠네. 아이고 내가 날마다 이렇게 부엌대교로 있으면서 아이고 또 이제 지네들은 밥만 퍼먹으면 끝나지. 설거지하랴 또 다 정리해놓고 또 여러분 또 음식도 장만하기 위해서 또 밖을 또 싸돌아다녀야 되고 또 마련해놓으면 또 맛이 있네 없네 짜네 또 시비 거는 얘기. 여러분 나름대로는 수고는 했으나 왜 가정에는 끊임없는 잡음이 있게 되는지, 나름대로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하긴 했지만 왜 여러분 예기치 못한 여러분 일들이 내게 다가오는지, 서운하고 나는 열심히 할 거 없어, 저 인간은 그렇게 대할 필요 없어, 저 인간은 사랑할 필요도 없어, 저 인간은 좋게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가르쳐줄, 야 그게 네 맘대로 한 거지.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네가 한 거냐? 네가 지금 살아왔던 것이 주님과 무슨 관계 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음이 있어 눈물을 쏟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면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하여 역사해 줍니다. 오늘 세 번째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앞을 보지 못한 그를 향하여 누구의 죄냐고 시비 걸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니 오히려 우리가 그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뭔가 뜻을 이루려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루실 것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분주하게 힘써야 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분이 있으시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놀랍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각자 할 일이 다 있대요. 여러분 서로 가족끼리도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고 싶은 일만 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뒤로 젖혀놓은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쳐야 될 일.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고 싶은 것은 하고야 맙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고 싶은 일에만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훗날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여드릴 만한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을 때는 후회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모든 매사일에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도 구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서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매사에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여러분 분별 없이 자기의 감정과 기분으로 무사람의 시선에 끌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존재케 합니다. 누구는 병약한데도 여전히 살고 있고, 누구는 건강을 자랑하다가 순식간에 이 땅을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살아도 산다고 말할 수가 없으며 오늘도 누리고 있어도 정확하게 확실히 이것은 맞다, 이건 내 것이라고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쌓아놓은 물질도 주님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여러분 명예도 솔직히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다 바꿔지게 됩니다. 훗날 역전이 되어져.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위용 있는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비참하게 여러분 구걸하며 비참한 모습으로 굴욕적으로 살아야 될 어느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요. 뭘 자신합니까? 자식이 오늘 잘한다고 해서 자식을 자랑하는 건 팔불출. 누구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남자를 여자를 만나게 되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집안에 여러분 복잡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또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는 얼마든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 없는 게 상팔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거리가 없지. 하지만 잊지 마세요. 자식 없으면 노년이 더 외로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자식이 없어 홀로 사는 것과 자식은 있어도 찾아오는 불효자식이라도 그래도 막연하게 그리워하는 건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에 누군가를 막연히 부러워하거나 하고 싶은 일에 세월을 낭비하기보다 자기를 잘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게 풍요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번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에 이렇게 잘 되게 하신 이유가 뭔지에 관해서 사람들은 참 모순이지요.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하나님께 잘 물어 따지듯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시라고 눈에 힘을 주고 하나님께 매달린다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고 여러분 풍요롭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면 하나님께 안 물어. 왜 하나님 저한테는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에게는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안 물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존재케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왜 사십니까? 물어봐요. 시작. 대부분 웃는 경우는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웃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어쨌든 간에 예배 끝나면 밥은 두 그릇 퍼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겠지.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그 시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예요. 오늘도 여러분 더 많이 오랫동안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젊은 날 세상을 뜨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약하여 이렇게 저렇게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분 병원에는 많이 출입하면서 시달리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지,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배워도 터득이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쉽게 터득이 되는지, 남들은 여러분 그런 일에 그렇게 외면하는데 나는 왜 그 어떤 일이 여러분 즐겁고 기쁜지, 뭐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여러분에게도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요. 불행한 일은 자신에게 뭐가 있다는 사실을 찾아보지 않았으며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잘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한다. 여러분 요새 가끔 TV에 뭐 음치에 대한 얘기 나오더라고요. 나는 음치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닌데 여러분 누군가가 부르는 거 보면 야, 아니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해? 근데 불행한 일은 음치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음치가 소리내는 걸 보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웃겠어요. 그게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만큼이라도 노래 부르는 건 여러분 남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게 무사람이 이목을 끌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무사람의 칭찬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다양한 일들이 많아요. 옛날에 여러분 남전도 여전도에 여러분 그렇게 나이별로 따지기도 하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주일학교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점점 이제는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분은 뛰어난 여러분 뭔가 소품으로 여러분 자기의 조그만 거 가지고도 자기의 몸을 가꾸는 일에 패션 감각이 남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무엇보다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면 옷이 있네 없네 집안에서 작은 소동도 일어나는데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를 쫓아 사람들이 집에 있는 옷을 갖고 어떻게 배 앞에서 어떻게 입으면 어떻게 더 여러분 센스 있게 멋지게 입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그리고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 강좌를 개설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여러분 가서 비싼 옷을 사야만 자신이 아름다운 모습이 가꿔진다고 생각하는 데 비하여 여러분 오히려 센스 있는 사람이 당신은 뭘 갖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더 새롭게 보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훨씬 더 몸이 더 날씬해 보이거나 더 좋게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 형태가 어떠니까, 당신의 어떤 색깔이 맞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걸 조합해서 알려주는데 다 좋아한다. 내가 볼 땐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여자나 남자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첫째로 돈이 적게 들어갈 것 같고 여자들은 여러분 뭔가 이런 일에 관해서 뭔가 필요하다고 느낄 텐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날 쳐다보는 건 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에 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에게 여러분 잘한다고 얘기한다면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긴 터널을 벗어났다면 그 한때의 고난의 일들은 당신의 재능과 또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은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극복해 본 사람은 오늘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설득력 있는 위로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요? 또 하나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에게 은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잘한다고 하는데 조금만 여러분 노력만 하면 그의 실력이 자꾸 향상이 되는 겁니다. 금방금방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가 아닌 사람은 이런 거야. 1년을 2년을 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 그는 빨리 종목을 바꿔야 되고 다른 걸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조금만 배우면 얼마나 여러분 그 일들이 빨리 습득하는 게 빠른지 말이에요. 그런 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야망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오늘 이제라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쭈시지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 어떻게 주의 이름을 높입니까? 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그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거론하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유가 되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께 여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일평생 그 일을 위해 사력을 다했으나 여러분 누구 못지않게 그 일에 관해 전문가처럼 보여지긴 하죠. 그는 긴 한숨을 토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의 권면합니다. 너는 즐겁게 할 일을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도 성가대 하고 싶더라. 성가대 하지 말고 저 입구에서 안내라도 잘하세요. 안내라도. 예? 여러분, 교회 가서 여러분 안내라도 잘하라고요. 여러분, 찬양대에 가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찬양대에 낄 수 없다면 여러분 가서 열심히 교회에서 안내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할까 말까 그런 때는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이미 마음이 결정된대요. 그러니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안내위원의 안대를 맡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는 이 교회는 좋다, 이 교회는 다니고 싶다, 이미 적지 않은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네. 그러니까 안내위원은 중요하죠. 또 여러분, 성질이 아주 여러분 너무 소심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요, 새신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새신자들이 미쳐 날뜁니다. 환장할 일입니다. 새신자들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궁금해요. 모든 것 하나하나 살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들을 할 때는요, 벌써 여러분 쾌활하고 사람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 붙여내야 됩니다. 그래야 막 조잘거리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야 이제 정착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방대원을 시켜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사람, 전도지를 만잔씩 가슴팍에 안겨줘야 돼요. 그러면 되지, 그러면. 예? 근데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을 등 떠밀고 밖으로 나가라 그런다든지, 그것도 안 나가니까 전도 특공대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리고 꼬셔가지고 나갔다, 그 사람은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전도 받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체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히 여기십시오. 남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그냥 주어집니까? 사람이 병원을 자주 출입했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겠더라.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몸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똑같은 약을 먹어도 효능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 똑같은 주사를 맞아도, 여러분 백신을 맞아도 아이들은 죽는 경우도 있으니, 아이고 참.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여쭈세요. 가장 멋진 기도입니다. 가장, 하나님 이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쩜 나는 팔자가 이래서 날마다 시련과 역경을 겪고, 하여튼 나는 남편 복도 없는 게 자식 복도 없고, 어쩌든 난 팔자가 꼬일 대로 꼬여.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존재케 하고,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보낸 세월은 내 욕구에 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냈으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위대한 기도고 아름다운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에 비하면 하찮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은 간섭하여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관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주어 주님께 크게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 날이 날인 만큼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들이 다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해외 나가 있는 여러분 한인들이 모여있는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은 고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한인교회, 여러분 유학을 갔거나 해외 나가 있는 일가 친척들이 그 교회 다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여러분 한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한인교회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무릎을 꿇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철없이 그 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냈으며 허황된 야망에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서 너는 깨닫게 됐냐고 주님 책망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그리 뛰어나지 않는 세월을 살았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저는 주를 위해서 뭘 할까요? 이라도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날마다 문제에 시달려 쫓기며 허둥지둥하며 살아왔던 지금까지 모습과 달리 하나님, 세월을 이렇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 뭐 할까요? 올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성전에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미나실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